지난 월요일은 추분이었는데 추분은 24절기 중에서 16번째 절기라고 합니다. 추분의 특징은 낮과 밤이 같아지는 날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밤이 더 길어지고 새벽에도 나올 때 좀 더 어두워진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올 때도. 바야흐로 가을이며 남자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의 처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 처음은 누구에게나 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기억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군입대에서 훈련소에서 맞이했던 첫날 밤입니다. 그 침상에 누워서 6.25 때 쓰던 모포를 덮고 자는데 이건 꿈일 거야 하면서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빠빠빠 하면서 일어났던 그 밤에 그 외롭고 추웠던 그 생각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고, 두 번째는 저희 첫째가 태어나던 날입니다. 좀 작게 태어났는데 4.1kg 자연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얼마나 이게 두근대고 떨렸는지, 아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는 이제 신생아실로 올라갔는데 면회 시간이 돼서 이제 아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생아실에 한 20여 명 신생아가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에, 아이들 베이비 박스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왜냐면은 구석에 까만 아이가 플라스틱 박스가 비좁아가지고 밖으로 발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감격, 그 심장 소리, 정말 신생아가 맞는가 하면서, 안악자손이 태어났구나 하면서 그랬던 감격.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던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닌데 마음으로 들리는 건가 하는 순간에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자동으로 눈물이랑 콧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사랑이 막 믿어지면서. 그래서 1996년 그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처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 남녀 간의 사랑이 언제 식어지느냐면 서로에 대해서 감탄사가 줄어들 때 식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처음에 아내랑 드레스를 보러 갔을 때 커튼을 탁 열면 아내가 딱 드레스를 탁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와, 천사인가? 내 신부인가? 하지만 지금은 지금도 아름답고 저는 늘 감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과의 사랑도 언제 확인이 되느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딱 처음 경험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감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가까워서 감사합니다. 맑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눈이 오면 눈처럼 하얘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감격이, 이 신앙이 자라면서 감격이 식어지면 눈이 오면 교회 가는데 귀찮게 눈이 오네, 비가 오면 또 귀찮게 비가 오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 처음을 기억하고 특별히 주님과의 만났던 그 뜨거움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비유가 사실은 주님을 향한 이 감격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상한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구하는 품꾼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새벽에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아침 9시와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주인은 또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때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어서 포도원 일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삭슬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부터 주지 말고
5시에 온 사람부터 삭스를 주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이 삭스를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신이 난 거예요.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1시간 받았는데 나는 몇 시간 일한 거야? 그러면서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그 청지기는 뒤에 온 사람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정오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가장 먼저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수고한 우리와 같은 품삯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너희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여기 와서 일하지 않았느냐? 네 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잘못한 건가요? 포도원 주인을 향한 품꾼들의 요구가 당연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랑 10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주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비유를 누구한테 들려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바로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읽었지만 이 비유는 20장 1절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비유는 사실은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의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나는 다 어려서부터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청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또 우리의 이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 따르지 못했지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뭘 받을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비유, 마태복음 20장 16절 가장 마지막 절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은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 말씀 사이에 포도원의 비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한 사람들, 즉 제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인데, 그러한 제자들 중에도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되고 나중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오늘 비유에서 먼저 된 자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요. 우리는 먼저 와서 땡볕에서 고생하면서 포도원에서 일했는데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부당하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세상의 논리와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에 일찍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뭐 교사도 하고 차량대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시려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금요심야도 하고요. 저는 예배는 다 드리고 빠지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질문인가요?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베드로의 질문. 저는 예수님을 따르느라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위해 수고한 너희에게 좋은 집도 주고 건강도 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줄게. 이게 나를 따라온 보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이 더 커졌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먼저 된 너희들이 주의할 것이 있다. 너희는 영생을 받았지만 너희 안에 무엇이 생겨나느냐? 보상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력시장에서 오늘은 일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가족들을 먹일 돈이 없어서 일을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 품꾼들. 그런데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일을 맡겨주었어요. 얼마나 감격하면서 들어갔을까요? 포도원에. 오늘 여기서 일하면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국밥을 사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언제 달라졌냐? 결산할 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루 온종일 감사하면서 포도원에서 지냈지만 마지막 결산할 때 그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보상을 주인이 더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 포도원에 들어갈 때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 감격 다 잃어버리고 포도원 나올 때는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이 더 많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가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라는 껍데기만 남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 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의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 훌륭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하냐면 율법주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니까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상의식이 바로 율법주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보상의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상으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런데 그런 보상의식에 빠질 때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보상의식에서 벗어나서 이 주인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포도원 주인이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상한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용시장에서 하루 품삯을 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 임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자 하는 선한 포도원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인이 품꾼들에게 얼마의 삭슬 주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인이 소망 없는 품꾼들을 불러서 자기의 포도원에 집어넣어 줬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일꾼들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포도원 주인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서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이제 1시간 후면 6시가 되고 해가 지면서 하루가 끝나게 되는데 5시까지 자기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품꾼들도 포도원 주인은 가서 불러서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다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일했지만 하루 일한 것처럼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보상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8월, 9월, 10월생이에요. 그래서 생일에는 생일 선물을 이제 사주는데 같이 간 형이나 오빠나 동생이나 누나도 빈손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일이 아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날은 장난감 가게 가서 원하는 장난감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격이 없어요.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생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같이 갔으니까. 그런데 혹시 막내에게 필요한 옷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사줘요. 내복이나 이런 걸. 그럼 위에 있는 아이들이 삐줍니다. 왜 자기는 안 사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막내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은 너희가 입었던 것이다. 다 너한테 사준 것이며 막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도 다 너한테 사준 것이고 지금 너가 입고 있는 것도 너가 자라서 새로 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한테는 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준 은혜, 그때 받은 기쁨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들을 때 불편한 이유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새벽에 포도원에 나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왜 들려주셨다고요? 첫 번째는 재산이 많아서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던 부자 청년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 자기들이 새벽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받을 것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도 뭐 했냐면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웠거든요, 제자들은. 그래서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 버린 게 많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나는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배와 그물과 아내와 장모님을 버렸다. 마태는 나는 공무원직을 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받을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 뭐냐면 천국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따라와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어떻게 주어졌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5시에 온 일꾼. 5시에 온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삭스를 받는 겁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구할 수 있을까?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 소망 없이 하루 종일 5시까지 10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그때 나를 불러주는 포도원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야근이 있나 보다. 그럼 포도원에 가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1시간이 지났는데 다 모이라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에게 품삯을 주는데 그 품삯이 하루치 품삯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5시에 온 사람이라면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인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시겠습니까? 주인 앞에 절을 하면서 제가 더 일할 게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오늘 하루 어디서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한 우리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는 은혜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깊어감에 따라서 무엇을 가장 먼저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갔던 그 은혜, 주인이 나를 아무 소망 없는 상태에서 불러주었던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먼저 온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는 보상심리와 공로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보상의식이나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상받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계신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주 짧게 등장하는데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세 번째로 예고하세요.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순한 예고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였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먼저 된 너희는 나중된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붙들어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거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할렐루야, 오직 그 십자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데려다가 아무 조건 없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마지막에 똑같이 보상한 것처럼,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처럼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닌가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헌금하고 교회 충성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 같은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되는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했다고 생각하는 바벨탑이 내 마음 안에서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뭐만 남냐? 나의 공로만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먼저 받았으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의 공로로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공로의식, 보상의식을 경계하고 십자가만 붙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고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러면 먼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충 믿다가 십자가 위에 강도처럼 막차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포도원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가족들을 먹일 소망을 품고 걱정 없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은혜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세속적으로 결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헤아릴 생각이 없이 남이 받은 것에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계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주인이 베풀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봉사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구원보다 더 많은 것,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이렇게 인식이 됐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공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잃어버렸던 것은 그럼 무엇이었느냐? 구원의 즐거움이죠. 구원의 감격이죠. 다윗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도록 하신 것을 잊어버렸을 때, 즉 나는 왕이라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에서 무엇이 떠나갔느냐? 구원의 기쁨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포도원에 먼저 온 품꾼들은 소망 없이 시장에 있을 때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때 불평과 불만이 쏟아졌어요. 여러분께는 은혜에 대한 감격,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 저한테 얼마나 보상해 주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됩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직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하면서 그 첫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마지막에 뭘 붙들어라? 십자가 붙들어라. 너희 구원은 어디서 완성된다?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매일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슨 증표인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항상 이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저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고백에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첫 감격을 갖고 살아가느냐? 일상의 모든 사소함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품꾼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 처음에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10시간이 됐든 6시간이 됐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근데 언제 감사를 잃어버렸냐?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매일을 세상과 비교하면서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사소한 것, 그것에서부터 감사하길 바라요. 우리는 일상이 너무 분주해서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분명 내가 감격했던 것, 사랑했던 것도 일상의 분주함에 밀려서 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는데,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께서는 교수 시절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어린 딸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흔한 굿나잇 키스조차 건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분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은 암에 걸려서 아버지보다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홀로 남은 이어령 전 장관은 지난날을 자책하고 눈물을 참아가면서 딸에게 우편번호 없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모은 글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어두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시간을 지나 돌아보니까 가장 소중했던 것은 교수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 딸이었다는 것이죠. 포도원에 들어와 있으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먼저 된 자들이 아닌, 포도원에 들어오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나중된 품꾼들처럼 그 한 시간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일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감사와 감격으로 물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지워져 있진 않습니까? 삶이 팍팍하고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더 많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